구약성경 1082쪽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21장은 이 18장부터 20장까지 상황에서 보면은 한 10년이 경과한 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18장에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걸 생각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망치로 깨트리고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깨트리면 금방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유다를 이렇게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18장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이. 19장에서는 깨어진 옹기, 오지병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리와 또 제사장을 끌고 가서 도벳이라고 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말씀하고 또 그것을 깨트리고 그리고 성전 뜰에 서서 예레미야가 설교합니다. 이 성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판이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문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최후의 통착과 같은 그런 말씀.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성전에서 감히 너가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바스울이라는 성전 책임자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매를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가두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다시 풀려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너무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의 출생의 날을 저주해. 내가 왜 태어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의 태가 복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가다가 오히려 죽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못 볼 꼴을 보고 이거 어쩌냐,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에레미야는 정말 좋은 의미로 이 예언에 동참한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예언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밀어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백성의 죄악을 해서 그가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취소되겠지.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하지 않겠지. 왜? 이 백성이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용서하실 거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이 모든 일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씀. 그래서 이 마음으로 계속 예언했는데 이 백성은 더 강팍해져. 더 패역의 길을 걸어. 그리고 이제는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어찌 보면 남들이 볼 때 나를 매국노라고 여기겠어. 나는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자야. 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지? 다른 선지자들은 다 축복을 말하고 평강을 말하는데 왜 내 혼자 재앙을 말해서 이 고난을 당하지? 이게 회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탄식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눈앞에 이 모든 환란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물러가지 않아. 이제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도 이제 허물어지는 것이 시간 문제야.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라는 왕이, 바로 에레미야를 감옥에 몇 번씩이나 가두고 핍박하던 그 왕이 다급하니까, 이 사람은 다 그래요. 다급하면 그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신하를 보내서 에레미야에게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 좀 구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모르지 않느냐? 왜?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BC 700년 전에, BC 700년에, 그러니까 얼마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있으면 아수르에 이번엔 바벨론이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잘하고 조공을 바치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들의 목적은 이 성을 탈취하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적장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한 거야.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역병이 걸려가지고 다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왕은 도망쳤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아수르가 패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이런 기적의 얘기를 알고 있거든 시드기야도. 그러니까 또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근데 이제는 버스가 지나갔어. 버스 지나기 전에 손을 들어야 되는데 버스가 지난다면 다시 안 돌아와. 버스는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지.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죽음의 선택이 있고 생명의, 아직도 생명의 길이 있어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야. 아직도 선택의 여지가 있어. 근데 그것마저도 그들이 거부해. 그게 참 멸망당하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마지막 최후 통첩인데 너희 앞에 내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놓았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길,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었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 1절부터 2절 두 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부탁하는 것도 염치가 없이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가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제 거기에 가능성을 두고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이 데리고 왔던 이제 바스울과 스바냐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스바냐와 바스울, 이 바스울은 앞에서 20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에레미야를 핍박한 그 바스울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설마 뭐 그런 사람을 보내겠어요? 에레미야에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은 놈을 보내면 에레미야가 좋아하겠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바스울이라는 사람과 또 제사장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낸 거예요. 물론 에레미야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봤겠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금 바벨론과 유다 예루살렘 백성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갈대아 편에 바벨론의 편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손 유다 백성의 손의 무기를 뒤로 돌려서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린다는 것은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난 오히려 너희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이 역할이 달라요. 이제는 역할이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젠 유다 편이 아니야. 예루살렘 편이 아니야. 여러분도 간단해.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짓밟아 버리고 그런 삶.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는. 그런데 이 표현이 5절에 보니까 이 화를 낸 것에 대한 표현이 몇 개나 나와요? 3개나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진노, 분노, 대노. 이게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이만큼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대노라는 건 아주 크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이건 예전에 홀리워라 그래서 거룩한 전에 성전에서 쓰는 거예요. 대적들을 무찌를 때 그들의 우상까지 다 무찌르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건데 홀리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전쟁이야.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바벨론 편에 철저히 쓰셨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군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다 전염병에 죽으리라.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아주 몰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심판은 하나님은 참 자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돌이킬 수가 없는 분.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권세자들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들의 속성이야.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좀 봐주겠지 뭐.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뭐 찌쪼잘하게 그러시겠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 그리고 직장에 가면은 자기 상관의 말은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발가락 때만큼도 안 돼.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늘 몰라요. 자, 7절 말씀. 너무 무서운 말씀인데 그래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길 가치가 없어. 불쌍히 가치가 없어. 왜? 수백 번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돌로 쳐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우상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먼저는 전염병과 칼과 기근, 하나님의 심판의 3세트야.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염병, 코로나로, 칼, 전쟁으로, 기근. 지금 광주만 하고 전남주에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물이 하도 흔하니까 너는 그렇게 돈을 물수도 타냐 이놈아. 그러니까 물이 너무 어디 가도 물이 넘치니까 물수도 타는 게 그냥 막 쓰는 거야. 근데 지금은 물이 가장 비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 사 보세요. 휘발유보다 훨씬 비싸요. 물 먹는 물 생수 구하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지만 어떤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가지고 다 목말라 죽어가는. 지금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지금 기근으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죽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염병, 칼, 기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3종 세트. 그리고도 남은 자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데 그럼 이게 옛날에 이 지금으로부터 2800년 2500년 전의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옛날 얘기로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북한에서 핵을 쏘면은 그게 상공 800m에서 터지면 딱 정확히 54만 명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4만. 물론 우리가 한꺼번에는 안 죽어. 그러나 그걸 몇 개나 터뜨리겠어요? 뭐 북한에 한두 개가 있겠어요? 수백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동탄에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 동탄은 제일 나중에 쏘지 않겠어요? 서울부터 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치실 수 있다는 것.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뭐예요? 두 가지 길을 내가 너희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지금도 그래요. 뭐 수천 가지의 길이 있지만 인생의 길은 많죠. 근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딱 두 부류야. 그걸로 나는. 다른 건 뭐 가치조차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을 가느냐 그 두 가지 중간 길은 없어.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셔.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이 성 안에 버티면서 계속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다 죽어. 그러나 너희가 성문을 열고 나가서 바벨론에게 투항하거나 항복하는 자는 어떻게 목숨은 전리품이 되니까 산다는 거야. 전리품은 죽이지 않거든. 끌고 가서 노예로 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더 바꿔 말하면 우리 누구한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항복해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죽으라는 거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사셔야 돼.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항복하면 죽는 거지. 그래서 예전엔 항복하면은 이 항복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정복한 왕 앞에서 엎드려요. 그러면 왕이 그의 목을 밟고 지나가. 이 항복이. 넌 일어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이제 시체에 불과하다는 거야. 죽은 인생이야. 그래 생명은 끊지 않아. 한 나라의 왕이니까 살려두지만 너는 죽은 자나 진배 없다는 거야.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해 줘.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하고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길이야. 지금도. 근데 예수님께 대항하면은 다 죽는 거야. 그거는. 사는 길은 항복하는 길.
그러니까 이게 애국심이 많은 유대인들이 누가 그를 택하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지. 마사다 전투처럼 우리가 시시하게 패배하게 항복을 해? 예.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왜? 저들은 내가 사용하는 자들이고 내가 보낸 침략군들이다. 내가 지금은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저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 너희의 생명은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복했는데 항복 안 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만 에이 아니야 그거 틀렸어. 내 생각은 달라.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썼던데 이 사람들은 인터넷을 믿어. 인터넷이 무슨 성경이야? 그 이단들이 얼마나 인터넷에 많이 올렸는지 아세요? 성경을 다 왜곡되게 올려놨어요.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 안 믿어요. 목사 설교 절대 안 믿어요.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믿어요.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을 따라가고. 이게 참 어리석은 거. 물론 유튜브도 뭐 옳은 말이 많죠. 그러나 잘못된 말도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결국 이 성은 불살라질 것이고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한 것은 복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통첩이죠. 이제는 너에게 소망이 없어. 단 길이 있다면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항복해라. 전쟁을 피해라. 그냥 그들에게 무릎 꿇어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는 그렇게 해요. 나중엔 다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뭐 싸울 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문 열고 나가서 항복해서 그저 그 성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고 나중에 몇만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온 상황의 원인을 또 설명하고 계셔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이라도 너희가 정의롭게 좀 살아봐라. 이제 이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자고 그 다윗은 그래도 공정한 재판을 했던 왕. 그는 정의롭게 행하려고 왜 그가 신정 왕국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애썼던 그도 잘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다른 상황에 비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그 후의 왕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왕가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판결을 내서.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너희가 악행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그릇되게 재판한 것이 이거 뭐 수도 없이 많아.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 성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데 능히 끌 자가 없습니다. 끌 자가 없어요. 그것은 과거의 죄를 다시 하나님이 끌어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너희 악행 때문에 결국 정의롭지 못한 너희의 재판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탈취하게 만든 그 모든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자, 13절 말씀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골짜기와 평원에 조금 그래도 성과 좀 떨어져서 있는 주민들은 설마 뭐 우리가 누구한테 공격당하겠어? 뭐 바벨론이 북방에서 뭐 내려와서 우리까지 치겠어? 그런데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던 사람들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를 들어와서 우리를 살해하리요? 하던 사람들
너희 들어봐라.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까지도 다 살해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수풀에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왜? 지금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시니까 결국 그들이 이 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실제 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태워졌어요.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것들도 다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과 금은보화는 바벨론의 그들의 우상의 성전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둔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서 말씀하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그것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그러니까 멸망의 문은 아주 넓어. 고속도로야, 평탄대로야, 문도 커. 사람들이 많이 글로 들어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그 길도 협착해. 찾는 이가 적어. 지금도 마찬가지.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는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가. 어디서 수원에서 조용필이가 왔어. 그럼 수도 때도 없이 몰려가. 그냥 누가 왔다고.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아. 거기는 찾는 자가 별로 없어. 지금 이 시대 좁은 문이 어떤 것이고 넓은 문이 어떠겠어요? 넓은 길이 어떤 거고 좁은 길이 어떠겠어요? 사망의 길이 어떤 길이고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주님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문과 사망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참 좋으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